지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예식,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익숙해져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자체의 중요성을 둘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활동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분도 아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힘든 작업입니다. 의사 앞에 내가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벌거벗어야 됩니다. 부끄럽다고 말 안 하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교회가 예배와 신앙생활을 예식이나 의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너무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져 있고, 예배 시간 동안 회개의 눈물과 내 가슴을 치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맹숭맹숭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짧은 한 시간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진정하게 한번 서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늘 그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가면과 외식을 다 내려놓을 때 어린아이처럼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요,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집안에도 CCTV 틀어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집에서는 자유를 누리듯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편안하게 있듯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분들은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짧은 예배와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녀석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독립을 시키고 동부 런던에 떨자 놓고 차로 다시 토론토로 돌아오면서 23년 만에 23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 그 1시간 반 밑에 미국의 로체스터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올라갈 테니 한번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갑고 해서, 자매입니다, 자매. 우리 집사람도 친구요, 저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에서 사실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신앙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23년 동안 헤어졌던 여러 가지 소식을 오래간만에 들으면서 남편이 직장암으로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두 자녀와 함께 혼자 사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지금 돌이켜보니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물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다녔느냐,
그 칡과 그 이빨, 그 치기공이라 그런가요? 그거를 해서 돈은 잘 번대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흔적이 너무 없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픔과 동시에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에게 20분, 30분, 길면 40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친구 남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다시 해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저렇게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왔는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목회자인 제 자신도 동일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환도뼈가 완전히 나감으로 인하여 쩔뚝쩔뚝거리는 쩔뚝거리가 된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의 귀한 은혜와 또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민, 문제, 어려움, 시험거리. 성경을 보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극적으로 죽음에서 구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적할 때에는 원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한 화가 났던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해서 라반이 봐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라반 집에서 도망와 형 에스를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 앞에 놓여있는 형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런 순간 속에 야곱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우리를 죽이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밴쿠버 이민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앞날을 생각해 보면 잠을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저도 이제 처음으로 자식을 저기 동부 쪽에 띄워놓고 오니까요, 이것은
제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지 전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위험이 얼마나 많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반 손에 살아남은 것도 형 손에 살아남은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었기에 그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가 잘나서 물질이 많아서 군사가 많아서 그가 평탄한 길을 걷게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순간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남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약복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약복강의 의미는 바카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비우다라고 하는 말과 야바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인 씨름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단어가 약복강입니다. 결국 약복강의 의미는 내 자신을 비우기 위해 씨름해야 하는 곳. 사람들은 싸우고 씨름하지만 누구와 씨름하며 싸웁니까? 어떤 분들은 이웃과 부모님과 자식과 물질과 세상과. 그러나 성경은 약복강가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와 씨름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순간을 주시고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날 때 특별한 장소를 지시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하는 곳이 모리아 산. 약복강은 어떤 곳입니까? 내 자신을 비우기 위해 씨름해야 되는 곳.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 되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모리아 산이 있습니까? 약복강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골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골방이 있으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방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서 만나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쁘셔서 그런 시간과 자리는 별로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복강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셔서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수요 기도회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꼭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만의 어떤 시간이요, 나만의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만나 1시간, 2시간, 3시간 그 보낼 시간이 없어요. 밴쿠버 이민교회 특성상 성도님들 너무 자주 교회 나오라 그러면 시험 든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쫄아가지고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하죠. 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어떻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남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시간, 목사님 저는요 새벽기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저는 일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데요,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불가능하신 분들만 나와요. 네. 가능하신 분들보다는 불가능하신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요. 고독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민교회 목회 경험이 참 짧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부터 떠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예수마을교회 개척해서 어느 집사님 가정에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전화 받을 마음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그 말 요즘에는 안 믿습니다. 알아서 할 줄 알았죠.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교회를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 기도를 위해 제가 요즘 자리를 많이 비웠는데 제가 묻죠. 누구 나오셨습니까? 묻습니다. 왜냐고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복 강가의 이 자리는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자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분들하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약복 강가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 나오기 불가능한 분들은 가정에서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씨름은 무엇을 치는 싸움입니까? 환도뼈를 치는 싸움입니다. 환도뼈는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 모든 힘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도뼈입니다. 이 환도뼈가 어딘지를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여기 엉덩이뼈 있죠? 엉덩이뼈입니다. 네, 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 엉덩이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엉덩이와 꼬리뼈, 이겁니다. 사실은
여기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 엉덩이 뼈가 아프면 이 거동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의 힘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네가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까지 너를 지탱했던 힘이 무엇이냐? 네가 가장 사랑하고 네가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고독의 시간, 기도의 시간은 어떤 분들은 성경 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유행하는 성경 통독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가장 핵심은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본질을 알아야 그 다음이 성장이 됩니다. 오늘 예배도 내가 오늘 갈까 말까, 오늘 예배 시간 일찍 끝날까 늦게 끝날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했던 것이 뭔가? 명예가 아닌가? 재물은 아니었는가? 명예. 이래봬도 제가 한국에서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줄리어드 음악대 출신입니다. 밴쿠버의 짧은 이미 목회 경험이지만 이 명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성장 안 되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교회 가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심각합니다. 재물, 물질입니까? 물질 앞에 그 무엇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입니까? 사람입니까? 자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온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셨어요?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쩔뚝발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영성가는요, 이 쩔뚝발입니다. 쩔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요, 쩔뚝발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쩔뚝발이에요. 모든 일에 내가 다 알아야 되고 아는 척한 삶이 있습니다. 좀 바보죠, 바보. 쩔뚝발이 장애입니다, 장애. 그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쩔뚝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쩔뚝발이가 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을 아는 분. 젊은 분들은 모르죠. 모든 것이 내 힘이죠. 내 젊음,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이 내 스스로 내 삶을 지탱해온. 아닙니다. 약복강가는 쫄뚝발이가 되는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푹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쫄뚝발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무시고 계시다가 목사님 오늘 지금 쫄뚝발이 되래.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입술이 쫄뚝발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쫄뚝발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라는 여사는 장님 귀머거리
본문이 삼중고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나는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가 열려있다. 어디가 열려있어요? 하늘이 열려있다. 이 여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늘이 열려있으므로 나는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다. 그런 시를 썼잖아요. 하늘이 열려있다. 아무리 보고 듣고 말해도 하늘이 닫혀있는데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라. 하나님께 매어 달려라. 약복 강가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내 구원, 내 방패, 내 소망,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정성이 요구되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적어도 2시간, 3시간을 만나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눠야 교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 시간이 1시 45분인데 5분 전에 오셔서 끝나자마자 가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적어도 30분 일찍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잡생각,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하셔야 됩니다. 찬양 속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빼놓고 될 수만 있으면 주일날 급하게 대구로 가지 마십시오.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 주일이 있잖아요. 다 예배입니다. 예배. 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10분, 20분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교회 가보니까 별거 아니대.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대. 그 교회 가니까 은혜가 없대. 아닙니다.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밤이 맞도록 엎드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우리 23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 신앙 상담을 제가 부족하지만 해주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목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 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목사, 목양교회의 영혼을 위하여 네가 지금 온 삶이 들여져 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목양교회에 온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네가 헌신되어져 있느냐? 네 친구 남편이 7년 동안 투병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번에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약복 가까이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밤이 새도록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야곱이 주님을 향하여 지금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 하나님 앞에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은혜는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마시고,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약복 강가에 밤이 맞도록 실험했더니 아름다운 이 야곱의 영적인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그거요 조심하십시오. 야곱은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는데요,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사고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야곱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라, 두 가지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두 가지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신앙생활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뭔지. 첫 번째, 뭐를 해결하나? 뭐를 해결하셨어요? 첫 번째로 죽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죄인인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나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그함으로 말미암아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져 있는 것들로 인해 마음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어 달린 사람은요, 첫 번째로 죽음을 해결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죽어도 주님 앞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는지 그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을에도 신방을 하겠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거 제가 좀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이 복음의 은총. 오늘 이 창세기 32장 또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창세기만 설교하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그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죽음을 해결하라.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해결하라? 옛사람을 해결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5분, 10분 만나 얘기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글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돼요? 나의 옛사람. 아직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싸우고 계십니까? 아직도 다른 것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까? 약복한 갈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차 몰았는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앞에 약복 강가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도가 없는 교회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복 강가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약복 강가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죽음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